6월 1일 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듯합니다. 18절이나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로 또 하나님의 사사로 제사장 역할과 선지자 역할과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에게 그 리더십을 이양하면서 그 권한을 이제 옮기면서 고별 설교와 같은 통치권을 사울에게 이양하면서 이제 하는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길지만 이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보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언가 하는 것을 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12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가 한 말, 내게 사무엘에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에게 한 백성들의 요구를 말하고 요구를 사무엘이 다 듣고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웠어요. 물론 하나님이 배후에서 섭리하셨지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사무엘은 백성들의 그 말과 요구를 다 들어줬는데 백성들은 사무엘의 리더의 말을 듣질 않았다는 거. 이게 이제 여기서 주는 교훈입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는 성도들의 얘기를 다 듣고 요구를 들어주는데 성도들은 목회자의 말에 관심을 갖지 않고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물론 서로가 말을 잘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해야 되는데 반대가 됐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오히려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의 요구를 말을 다 듣고 이제 왕을 세워줬어요. 2절을 봅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한다.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 사무엘의 아들들이 요엘과 아비야 8장 1절에 보면 그러나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 아들들도 함께 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너희가 다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울 왕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한 어떤 그 청렴 결백한 자신의 지금까지의 사역을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내가 내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즉, 압제하거나, 암낙이나 소를 빼앗거나,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더러운 이득을 취한 일이 없다고 사무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러자 4절, 백성들이 이르되, 사무엘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도 않았고 압제하지도 아니했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어떤 그 사역하는 동안에 그 청렴결백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역을 해왔음을 백성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이득을 탐하다 보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게 되는데, 성경에 많이 나오죠. 재물에 욕심을 내고 탐심을 냈다가 멸망하는 사람들. 구약의 이제 대표적인 아간의 범죄, 아간, 그리고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 그리고 밭을 판 것을 값을 속였던, 사도들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런 사람들이 그 더러운 이득을 취하다가 물질의 탐심 때문에 멸망당한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런 더러운 이득을 탐하거나 취하지 않았음을 자신이 증언을 했고, 그거를 백성들이 응답을 했어요. 당신은 맞다.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러자 사무엘이 5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자신의 청렴결백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도로서의 그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에 대해서 하늘의 증인은 하나님을, 땅의 증인은 이제 왕으로 택함을 받은 사울 왕을 증인으로 삼고 있어요. 하늘을 대표하는 증인 하나님, 땅을 대표하는 증인 사울 왕. 그러자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울 왕 앞에서 자기는 떳떳하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나 사람들에게나 자신은 떳떳하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위에서는 하나님과 사울 왕 두 복수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거기서 그는 단수를 받은 거는 사울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권한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왕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했기 때문에 진정한 증인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사실 나타내고 있어서 여기서 단수로 그가 증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증언하는 것 또는 하나님이 증언하는 것 같은 의미라고 보는 거죠. 왜?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수로 받고 있습니다. 6절을 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회고하는 이제 말씀을 합니다. 6절을 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출애굽 때부터 이제 이야기를 꺼내요. 7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경청하라. 잘 들어. 여기 똑바로 서서 잘 들어. 이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경청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여기서 담론하리라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소송을 제기하다, 수를 걸다, 이런 얘기예요. 소송을 제기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거늘 너희들은 그 은혜에 배은망덕했다. 나는 그래서 재판해보자 이거예요. 재판해보자. 8절,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다. 출애굽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셨으나 9절,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쳤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사용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십니다. 그러자 10절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했습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 염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부터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통해서 또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버리고 그런데 뭐래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염치가 없어요. 그런데 11절 여호와께서 이런 염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래도 품으세요. 용납하세요. 사랑하셔요. 여호와께서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다른 이름입니다. 기드온,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과 300용사할 때 기드온. 베단과 입다와 그리고 나 사무엘을 보내사 그랬어요. 자, 여기서 그 베단이라는 이름은 여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학자들은 바락이라고 봅니다. 바락. 사사기 4장에 나오는 드보라와 함께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친 사사가 바락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베단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학자들은 이거는 바락을 의미하는 거다. 사사기 4장에 나오는 라고 보고 입다 선지자는 사사기 10장에 보면 블레셋과 암몬 족속을 물리친 사사로 나오고 있어요. 입다. 그 다음에 이제 나 사무엘.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인간 왕을 세우게 된 경위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치러 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하고 인간의 왕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만 요구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요구했어요. 여러 번.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여러 번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왕을.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암몬 족속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여기 보잖아요.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그래요. 암몬 족속이 밀고 들여옵니다. 즉 내 상황에서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러면 그 어려움과 고난을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어야 되는데 처음엔 잘 가다가 폭풍우가 치고 파도가 치니까 폭풍우 치고 파도를 바라보니까 빠져갔죠. 그것과 비슷하게. 똑같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더라도 그들이 보아야 할 거는 하나님이셨어요. 자기네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그때마다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암몬 족속을 바라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라보질 않아. 쳐다보질 않아.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인간의 왕을 달라.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이런 배은망덕한 요구를 여러 차례 합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다. 결국 사울 왕을 누가 세우셨다는 거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계속 지금 사무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이제 18절 마지막 단락에서는 인간 왕을 구한 백성들을 향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14절 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다행이지만 자 무슨 말입니까?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그리고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를 다스리는 왕 사울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고 따르면 좋겠지만 다행이지만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아라. 그게 뭐냐? 이 큰 일은 17절에 나오는 우레와 비예요. 18절에 나오는 17절 18절에 나오는 17절 봅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구하리니 기도하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실 건데 여기서 밀 베는 때는 5월 6월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5월 6월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예요. 자, 밀 베는 때 건기 비 오지 않는 때인 거 알지?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레와 천둥과 비를 보내게 할 거다.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실 것이다. 그 징표로 천둥, 우레와 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건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자 18절 봅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의 이제 사울 왕에게 권력을 그 통치권을 이양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고별 설교와 같은 어떻게 보면 퇴임사 같은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자신의 청년 결백했던 사사로서의 지금까지의 생활.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역사 가운데서 이제 회고를 하면서 언급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인간의 왕을 요구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염치 없고 배은망덕한 일을 저질렀고 그러나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너희 백성들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괜찮고 은혜를 받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너희 조상들을 친 것처럼 너희도 치실 것이다. 그 증거로 지금 비가 오지 않는 건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레와 비를 보내실 것이다 하고 기도했더니 우레와 비가 내렸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또는 책망하셨던 그 책망과 훈계를 잊지 말아야 그래야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은 당연하고 하나님의 종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해야 그래야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복이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셨던, 내 가정에 베푸셨던, 우리 교회에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잘 생각해보고 기억해내고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배은망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를 갚아나가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그 복을 늘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그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주고 갚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종을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며 그렇게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